찬송가 57장 찬송하겠습니다. 57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불러주셔서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를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님 다윗이 붙잡아 달라는 듯이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힘쓰는 것이 잡힐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 예,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 성경 그리 누가복음 4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한번 우선 18절만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19절에 그 주의 은혜 해 이래 보면은 이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근데 이게 우리말로도 그냥 해 적어두면은 해 태양이냐 아니면 년을 말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어떤 오늘 은혜 해다 이런 뜻이지 이거 태양 해를 말하는 게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더 영어 성경도 보고 지금 한문 성경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은혜 해가 무슨 해를 말하냐면은 이건 오늘 설계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희년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은혜해라고 하는 겁니다. 희년. 그때가 왜냐면 모든 게 다 빚으로 넘겨줬던 거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니까. 그지? 그럼 오늘은 그건 주제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자꾸 또 변무사님도요. 어떨 때 성경에 그거를 몰라가지고 틀리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 게 뭐냐면 시편에 뭐가 나오지? 어, 시편에 그거 있는데 새, 새, 새를 뭐 지편에 보면 새라는 게 있는데 그 새가 그래 그 나중에 생각나면 말할게. 사람이 가끔 한 번 단어가 뭐 번역이 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좀 잘못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저는 자유를 이렇게 증가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볼 때 부모는 그 자유의 삶을 살라고 또 준비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하라는데 세상은 그 우리를 종을 삼아갖고 삭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어디가 누가 마귀와 세상에 종되지 않고 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해서 은혜를 베푼 그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받아 살게 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또 뭐죠?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무한한 그 은혜 공급의 사랑의 공급의 라인을 계속 충만히 받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살아보면은 이 독립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꼭 저는 제일 그걸 보면 우리 몸 하나를 보면 지체가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 이게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몸에 제일 잘 쓰여지는 일이 제일 힘이 들지만
다일시어지는 그 지체가 제일 귀중하잖아요. 순간도 안 쉬고 움직이는 지체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 심장이 사람의 사망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 또 하나는 폐가 숨쉬지 않으면 죽는 거, 두 가지가 기본이야. 그거는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죠? 팔도 쉬기는 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귀중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지. 이 독립적인 건 없어요. 다 연관돼 있어요, 그죠? 연관. 그거를 관계라고 예, 일반 깨달은 사람들이 말해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그 관계를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말하죠. 생명. 그래. 여러분들도 사람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찾고 행복을 찾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자기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힘들면 내가 똑같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혼자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미련한 겁니다. 모든 받았던 은혜에서도 끊어지고 고독해지는 겁니다. 예? 예? 내 중심으로 가면은 어, 그처럼 미련한 건데 그게 자기를 위해 살면 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 사람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죠? 남의 눈치를 보는 거다. 우리는 제일 좋은 하나님 깨끗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걸 주권하시는 그런 분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런 분과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같이 그런 관계를 가졌으니 그것보다 귀한 게 어떻게 누가 뭘 날 잘 봐주는 그거는 그 다음이야 다음 그죠? 아이들에게 참 부모가 없는 애들이 얼마나 그 정도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특별히 또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주려고 참 믿음이 어떤 진짜 좋은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부모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살아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 그다음 좋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게 좋고 또 내 은혜 기간 백목사님의 사랑을 또 많이 받으니까 좋고 그래요, 은혜 기간. 사람들이 나보고 아는 사람들, 야, 너 백목사님한테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일 좋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 저도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치? 이인자 집사님, 신하 집사님 저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어? 어? 알겠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우리 애들 보고도 그래. 너를 특별히 생각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은 꼭 은혜를 감사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 받았는데 그거를 당연한 줄 알고 저 사람 저분 감사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애들도 이래 보면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은혜 기간들을 통해서 좋은 게 옵니다. 알겠죠? 이상하게 그 자기는 순수하게 했는데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 그게.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누구한테 유익 볼까 눈치를 보고 이러는 사람은 오지도 않아 그거. 음. 오늘 자유를 증가하려 자유에서 이제 관계 속을 말하는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오늘 이제 이거는 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 자유에 대한 거 보니까 오늘 18절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자유.
근데 오늘 자유의 복음을 말하기 전에 한번 그 성경에 나타난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이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죠? 4장. 또 마태복음에는 4장 11절에 이때부터 외쳐가라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럼 그게 예수님이 공적 복음을 처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갈릴리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공생활 중에 갈릴리에 가서 전한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실 때 이래 한 거예요. 그치? 그 앞에도 요한복음 이 저기 2장부터 3장 요한복음 2장에 1장 2장을 보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후에 그 갈릴리 2장에 가면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죠. 그죠? 그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3장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니고데와 대화를 하면서 또 거기서 복음 사업을 해요. 그러다가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시 그 갈릴리로 내려가다가 갈릴리 저기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 4장 1절에는 무슨 일로 가냐면 요한이 옥에 잡혀서 갇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 데도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세례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이후에 갈릴리 가서 그게 마태복음에 있죠. 뭐 어, 헤로디아의 일로 말해가지고 그 요한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던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나? 마태복음에 있나? 잔치 때. 이거 나중에 찾읍시다. 헤로디아 일로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저도 이걸 한 번씩 정리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때로부터 전파에 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이 공생활의 시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은 갈릴리에서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시작한 말씀이고 오늘도 누가복음 이것도 누가복음으로서는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 앞에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또 뭐지 그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또 니고데모와 대화도 있고 거기서 우리 성경의 핵심 중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2절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아세요. 너무 말 복잡하면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만 착각은 이게 복음을 전하기는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외식의 사람들이 가득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하나님 믿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복음에. 그러니까 어떤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과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시는 그 본격적으로 하시는 맨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가서 복음 전할 때 그걸 기점으로 크게 나눠야 알겠죠 보니까.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의 그게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는 게 바로 세례요한이 오게 갇히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근데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영적인 해석도 있고 진짜 세상적인 거고 문장 그대로 해석도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면도 있고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면도 있습니다. 양면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다는 건 물질 돈만 없다고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육신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또 돈이 있어도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가난한 자예요. 그 면에 대해서는. 또 돈으로 가진 자 가난하고 또 권세로도 그죠? 어떤 사람은 없어서 가난하고 또 남에게 인정 못 받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난하고 멸시천대 받는 것도 가난한 겁니다. 가난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 자, 여러분 돈 없는 것도 가난하지만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돈은 많은데 멸시천대 받으면 가난한 자들이잖아. 그죠? 세리들은 또 석교라든지 돈 많거든 마태라든지 그 사람들 돈은 어떤 멸시천대면에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게그 빌립보 3장 7절에 보세요. 저기 누구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도리어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얻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그래요. 세상 똑똑하고 평안하고 이런 사람들 복음 받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도 보면 쉽게 탈북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너무 세상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그만큼 믿음에 시련이 없어서 연단이 없어서 그런 예수를 믿어도 그 도덕적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죽다가 살아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꼭그 뭐가 똑같아요. 금이 순금이 없듯이 연단을 해야만 순금이 되지 원래부터 순금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믿음이라는 게 원래부터 깨끗한 믿음이 없고 자꾸 죄에서 자유로워하는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자꾸 생각하고 배우고 힘입도록 현실을 연단을 통해서 그래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깨끗해지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 이래갖고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그 감사할 수 첫째는 내가 세상 거 없다고 낭망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쉽게 받게 됐구나.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갖고 들어가면은 그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야. 영적인 가난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가난을 들어가야 돼요. 우리 베드로는 그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로는 배를 가졌기 때문에 아주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면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마태도 시간에 앉았으니까 돈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질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천대받는 면에 가난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선 외부적인 적으로 가난한 면에 이게 복음을 받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병들어서 가난하고 물질로 가난하고 천대받아서 가난하고
세상같이 그게 있으면 더 대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세계는 자, 그 부족한 자를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의 세계니까 그것도 잘난 놈 더 사랑하고 못난 놈은 저 천대하고 그럽니까? 반대잖아요. 반대. 사랑의 세계는 반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택한 자 같으면 택한 자 중에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여러 면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음에 사랑의 세계니까 더 마음이 가겠죠. 그죠? 그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근데 교회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해주면 그게 원래 교회가 맞는데 또 가난하다고 또 잘해주면 이게 갑자기 뭐 되지도 않은 게 교만하고 또 날뛰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 또 그럼 그것도 또 잘 때 깨우쳐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가난하고 못난 거, 에이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쳐버려야 되겠어?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을 또 사랑해주면서 또 교만해지면 또 깨우쳐주고 또 야단도 치고 그지? 또 이렇게 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지. 응? 그럼 또 시험 듭니다. 내가 날 무시하네. 또 애를 먹지. 그게 사랑의 세계인 겁니다. 알겠지? 애를 먹어도 또 하고. 그게 왜 저러지? 좀 해줬더니 또 이렇게 올라타려고 하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유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그래 그거 알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저 이인자 저 공부도 안 하고 뭐 지식도 없고 내가 이렇게 절대로 가난하다고 저거 유명대학 안 나왔다고 부자가 아니라고 똑똑하지 않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무시한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그 우리 저 민영이 저 하는 거 속이 상해서 뭐 말할 때 있지만 민영이 무시하지는 않잖아요 한 번도 그죠? 예? 이 쏙쏙했다고 뭐 하소연도 고 말을 이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미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저도 교인들한테 야단을 칠 수도 있어. 인사 뭐 이렇고. 근데 그게 무시해서 그러면 그게 진짜로 그 문제지만은 그지? 야단을 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야단을 못 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야단을 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사랑하는 자를 생명하여 징계하노니 이래 하니까 그지? 그래. 가난한 자. 그래 우리가 그래서는 그래. 디모데서 6장 17절 다 항상 생각해요.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세상에 뭐 신앙적으로 어떤 율법적 행위라도 부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같이 뭐 성경 많이 안다고 몇 가지 뭐 잘 율법적으로 한다고 그것도 부한 자야 어떻게 보면 또 뭐 공부 좀 조금 잘한다고 또 뭐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간다고 또 뭐 이런 식의 부하다고 또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명하여 그거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성함이 없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걸 후유해서 누리게 하사 하나님께 두고 그죠 소망과 그 가치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이게 영적인 가난을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인가 그 영적인 가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 가난의 사람들은 알겠죠? 영적 가난한 사람은 자꾸 찬송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해지 내가 율법적 의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를 못해요. 정말로 영적인 가난을 가지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육적 가난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육적 가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원래 세상 걸 많이 가지면요. 사람 누구나 다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 그 고난을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근데 육적인 부를 가졌던 그것이 이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총명도 얻을 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배운 지식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신앙에 특별한 사람들 칼빈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특별히 그
하나님 나중에 모세를 다 쓰게 만들잖아요. 쓰게 만드는데 그거를 한번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쓰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부터 별로 그게 없는 사람들 그 부인하는데 그만큼 힘이 안 들어. 근데 그 사람들 이제 그 부인보다 그거는 없죠.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또 자기를 부인해 가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것 많이 가진 사람 그게 먼저 깨져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이 될 수가 있어.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자, 육적 가난도 인정하고 또 뭐도 신령한 영적인 가난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제일 첫째가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를 해석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영적인 가난을 말한다 또 이러는 사람 있고 아니야 그것도 실제적인 가난도 말하는 거라도 저도 그 표현을 실제적인 오늘 여기에 나는 가난 같은 육적인 가난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그 가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얻지 못한 그 가난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론 그 마태복음의 그 가난은 심령적인 면을 많이 말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어디 누가 보면 그 심령이 그냥 가난한 자라고 바로 표현했어요. 누가 보면은 누가 보면은 그게 육적 가난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도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중점적인 게 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게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육적 가난을 말해야 되지만 신앙이 좀 더 들어가면은 신령한 가난면을 또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이고 이것도 가르치려니까 또 그러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 가난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또 세상 복음이 돼버리고 뭐 이상하게 돼요. 가난. 전하게 하시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포로되 또 그다음 눌리고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 보게 하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택한 자를 말하잖아요. 우리 택한 자간에도 눈이 있어도 맨날 하나님 역사를 봐도 못 보는 거야. 하나님 못 보는 거야. 맨날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안 들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도 모른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었는데도 모른데도요. 그렇죠? 들어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부에 그 참 좋아. 씨 뿌리는 게 말씀인데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라고 돼 있죠? 복이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너희들에게 복음의 비유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저도 어려서 목사님 설교를 기억도 하고 깨닫는데 그때는 아주 껍데기를 많이 깨닫고 그래도 그래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고 그걸 껍데기라도 그만큼 깨달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얼마나 그게 복인지 몰라요. 거기다 더 영적인 신령한 면으로 깨닫는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거짓뿌리 복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참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명의 말씀. 어? 같은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야. 난 어려서 서북교회에 가니까 권사님들이 이 말씀이 너무 겨워. 뭐 저렇게까지 할까? 처음에는 좀 어린데 반발이 되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다른 교단 일이 다 다니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제 그걸 알잖아. 그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생명의 귀한 말씀이다. 그게 이제 그 그냥 하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속에 그걸 담아 갖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저도 이제 가면서 깨닫게 됐지. 이제 그게 눈먼 자를 포기하고 참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나보면 내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기 위해서 택한 것부터 은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걸 조금이라도 열어주게 한 그
듣는 것도 내가 선택이야.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또 개종거래도요. 그죠? 그죠? 또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다 했잖아.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게 했다 했어. 아, 그래, 그래, 맞아. 루디아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저 깨달았지. 그러니까 제가 전하면서도 어떤 듣는 사람이 또 이래 보면 그 사람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어, 기가 10년, 20년이 돼도 전혀 기가 안 열린 사람도 있어. 참 안타깝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길 열어주는 사람도 있어. 참 복이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도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래도 또 들어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도 그게 근데 모를 때는 지가 깨달았다가 또 난리적이잖아, 그렇지? 내가 해봐서 알잖아. 아, 그것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게 은혜지, 은혜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뭐 다 겸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지 어떻게 되겠어, 그지? 근데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 같이 뭐 깨달은 것 같이 그렇게 안 하겠어. 그다음에 자유케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혀 다윗은 나를 붙들어 달라고 시편 51편에 나오고 또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그 구분 잡힌 바 돼서 살려고 그거에 쫓아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유인데 저게 세상에 포로돼 돈에 포로되고 이런 세상의 사람의 정욕에 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사랑에 포로돼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북한에 많은 하도 그 세뇌들이 돼가지고 우리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야. 모르니까 밖에. 근데 자유라는 걸 힘이 알게 되면 나중에 죽어도 이제 그 생활을 못 하는 거야. 조금의 체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증오를 하게 되는 거야. 김일성 또 누구야? 김정일, 김정은의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야. 응?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귀 그놈한테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사랑에 또 뭐 돈에 뭐에 다 포로돼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자식들에게 포로가 안 돼야 자식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음, 그러니까 포로되자에게 자유를. 근데 그거 일반 세상 사람들 포로로 됐다고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들 깨닫기 이전까지도 우리 민영이도 지금 아직 포로된 걸 모르고 있을 거야. 자기 방탕한 자유대로 그 방탕으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거든. 그게 마귀에게 끌려 살면서도 그렇지. 응? 응. 그래서 그 속에 중생된 게 있으니까 나를 아마 목사님 주일날 봬요 이래놓고는 잠자다가 못 오고 그래. 이것도 뭐 희망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뭐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다. 교회는 가야지. 아, 그것만 있어도요. 어, 그게 벌써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 교회 싫어. 이런 애들은 희망이 없대도 진짜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도 예뻐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응? 응? 응. 포로된 자유의 자유를 내가 지금 뭐에 포로되어 있나? 저도 자꾸 찾아봅니다. 알겠죠? 포로된 거. 그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기쁘게 하면 주님만 기쁘겠어요. 내 몸도 마음도 영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만물의 고대한 반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하면서 19절에 2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랬잖아요. 그죠?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란데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거기에 또 같이 또 쓰여지는 종되기가 싫단 말이야, 만물들이. 또 23절이지. 네, 예, 예, 그 저기 뭐 영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잖아요. 몸도 한쪽이 싫어하는 거야. 어? 이렇게 막 막타하게 사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몸이 싫어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일, 방탕한 거로 살면서 내 진짜 이게 싫어하는 대로 하면 몸이 병이 나고 자기대로 좋아서 좋아서 한다는데 이 마귀의 그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도 난 몸이 병이 난대도요. 나중에 그게 이상하게 그게 몸도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가 들어가서 막 끌고 가니까 그 마귀의 종로라는 게 자유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은요, 신앙 양심대로 살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또 누가 또 제일 기뻐하겠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또 내 몸도 기뻐하고. 또 누구도 기뻐해? 영도 기뻐하고. 또 그다음 만물도 기뻐하고. 또 주변에 깨달은 형제들도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의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은.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그래서 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거를 저기 그 믿음을 창세기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잖아요. 에녹의 믿음. 에녹은 저기 뭐라고 나와요? 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 얼마나 효도겠어. 그 부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겠어.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니까 기쁘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시게. 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면 나는 힘들까요? 나도 같이 기뻐지잖아. 그래서 성경에 내 기쁨이 너희는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는 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주님을 거하든지 따라 주를 기쁘시 하는 자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앞에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진정한 또 기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하 지사님도 뭐 민재가 기뻐하면 같이 기쁘겠죠? 예? 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니까 내가 기쁜 거야. 그게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자유야. 그게 자유야. 자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눌린 자. 눌린다는 거는 짐을 말하는데 우리 세상의 짐은요. 우리 물건 들어보면 짐 보면 갈수록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회개를 하면 가벼워지는데 회개를 안 하고 살아가니까 안 하는 사람 갈수록 세상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면 짐들이 어떻게 돼?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벼워지는 분들도 많죠. 세상에 사는데 그죠? 어? 세상 사는 돈을 쌓아두고도 그 걱정되고 눌리고 산데도 근데 여기 이런 분들 돈이 별로 없는데도 지금 그 눌리지 않잖아 그만큼 그죠? 자유하잖아 자유하고 살잖아. 근데 눌리고 살면은 공기도 햇빛도 뭐 사람도 사랑받는 걸 못 누리고 살아요. 근데 눌린 게 없으면은 그 문에 제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탈북자들 때문에 인천공항에 딱 들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경치도 좋고 뭐도 좋고 다 눈에 보여. 어떤 사람 뭐에 너무 눌리니까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그런 게 어, 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눌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주변에 사랑하는 은혜 기간도 감사한 줄 모르고 숨 잘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줄 모르고 심장 잘 뛰는 것도 감사한 줄 모르고 잘 걷는 것도 감사한 줄 모르고 더 나가서 하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고